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많은 상황을 겪죠. 많은 사람들을 만남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남이 참 소중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인생의 모습이 정말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저 사람은 어떻게 모든 일을 하는 일이 저렇게 술술 잘 풀릴까? 막 의문이 될 정도로.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하죠. 인복이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인맥이 좋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을 따라서 모든 것이 안 돼요. 잘 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그 만나는 사람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끼치깁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어야 하는데 혹여나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안 되는 모습을 자꾸 경험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지, 그 사람이 나를 만남으로 해서 더 안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서 나도 유익이 있을까? 내가 유익이 있을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90%가 이상이.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참 은혜 받고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됐으면, 내가 좀 뭔가 잘 풀렸으면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으로서 만남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딱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변화된 삶의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죠. 심지어 이름이 바뀌어 가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딱 처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죠. 아브람.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열국의 아비라는 칭호를 얻게 되죠.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도 사라라고, 열국의 어미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으로 펼쳐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과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있죠.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여룻바알, 그러니까 바알을 물리친 사람이라서 여룻바알 이름이 또 바뀌게 되죠. 나중에 여룻베셋이라는 또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지혜왕 솔로몬도 이름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바뀌죠. 여호와의 기쁨, 그리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름이 바뀝니다. 그런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삶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시몬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180도의 모습을 바뀌게 되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너기라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들면 오늘 오전에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셉의 아버지 되는 누구요? 벌써 주무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빨리 끝내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180도의 삶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모든 삶에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 이후의 모든 삶은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신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다 있죠.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석형원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졌습니다. 우리 뭘까요? 성도라는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어느 특정 이름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름이 부모님이 주어지신 이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름 성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수직적인 관계의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들 수 있는 거죠. 야곱은 자기의 이름이 속이는 자, 이렇게 좀 나쁜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하나님과 교른자, 승리의 이름, 그 이스라엘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와 더불어서 그뿐만 아니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대대 복을 주시는 인생.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이름 바뀐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뀜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인생이 바뀌는 한 장면이 나오죠. 야곱이 형의 원한을 사서 외삼촌으로 도망을 가는 도망의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이제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리고 황량한 그곳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루를 보내게 되죠. 정말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편치가 않죠. 도망자 인생이 어디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있는 이 야곱.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처량한 신세에 있는 야곱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도망자 인생, 더 이상 어디 기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정말 속임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자기는 느꼈을 거예요.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수평적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되었을까?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까? 참 비참한 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인간 중심으로 사는 수평적인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수직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이제 이 야곱에서 이후의 삶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적인 관계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 수평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요? 야곱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보게 되면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로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전반부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아멘. 누워서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가 보이는데 그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부터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사람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서의 야곱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 도망자 인생, 즉 외삼촌으로 가면서 내 목숨 하나 겨우 살리려고 도망자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 비록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에 오면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에서부터 하늘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승리한 자다. 나는 권세자다. 나는 복의 사람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의 사람으로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복하세요. 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합니다. 라는 우리는 복의 사람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향력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망자의 상황이에요.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인생의 삶이 참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있는 상황을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대로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대로, 특별히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뭐 될 때면 되라죠. 이렇게 살면 그 믿음대로 될 때면 되라는 삶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이 하나님, 나는 복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대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권세자로서 복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갑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복의 형통한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온전한 삶,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삶, 이제 앞으로 펼쳐져 가는 그 야곱의 모든 삶이 이러한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수평적인 관계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삶이 어떤 인생일까요? 수평적인 관계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가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어디를 가든지 야곱이 가는 그 모든 것에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 수평적인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정말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나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수평적인 관계는 모두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말씀을 띄워주세요. 자, 저기의 말씀에 한 절의 말씀인데 자세히 보세요. 너라는 곳, 내라는 곳, 그렇죠? 너죠? 너라는 곳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몇 번 나옵니까? 6번 나오죠. 한 절의 말씀에 6번이나 반복해 줍니다. 너라는 것, 뭐 앞절에서도 나와 있죠. 이 말씀에 너라는 곳, 내라는 곳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의 비유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형원이와 함께 있어 형원이가 어디로 가든지 형원이를 지키며 형원이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형원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형원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수직적인 관계만 형성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전에 담임 목사님의 은혜를 불어주셔서 먼저 빵 터뜨려 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시면서 찬양까지 불렀는 거 기억하시죠? 들으면서 오후에 설교 내가 해야 되는데 저 내 말씀 준비했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오전에도 똑같은 말씀 듣고 오후에도 또 똑같은 말씀 들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삶에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주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서 누구와 함께 합니다?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수평적인 관계의 삶이 형성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 우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로 가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분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축복된 아들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요.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만나 새 노래를 부르고 끝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지내게 될 날을 소망하오. 아멘. 이렇게 하고 마지막 운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형성되면, 그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내 앞에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로 말미암아 복의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 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오후 예배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온전히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잘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